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 잃은 것이다. 어느 약국의 약봉투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체의 기능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 그럽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는 것, 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가는 것,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공동체, 건강한 교회겠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구나 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을 보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영광스럽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힘없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기쁨으로 수행하는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천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면 계시록 초반인 2장과 3장에는 정반대로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보시고 진단한, 이 교회가 내가 부여한 기능을 바르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교회 본질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다각도로 감찰하셔서 그 교회의 진단서를 2장과 3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이 진단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어집니다.
칭찬은 네가 잘하고 있구나,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뭐 그런 뜻이겠죠. 책망은요, 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꾸지람이겠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나머지 세 교회,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죠. 이제 오늘부터 원래 남은 주일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차례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진단하신 그리스도의 진단 앞에 우리 교회를 좀 반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반추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죠. 당시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지였으며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고, 또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강요받았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고 인구가 많아서 죄악도 관영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죄와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의 진리를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회심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에베소에 주의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여기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목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일컬어지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후에는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죠. 말하자면 당시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출중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진단서를 받았을까요?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의 첫 번째는 칭찬이 먼저 등장합니다. 주님은 아신대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행위, 수고, 인내는 세 가지 항목이 아니라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인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 속에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걸 주님이 아신대요. 여기 수고라는 단어는 단지 조금 고생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열렬한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전력을 쏟아붓는 노동,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는 격렬한 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전력을 쏟아붓는 수고의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할 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던 행위가 있는 교회다. 칭찬이 먼저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수고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행했던 그 행위의 정점이 어디에서 빛나게 드러났느냐 하면 거짓 복음과 싸울 때였습니다. 이단과 싸울 때였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자들, 행음을 유도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런 그 무리들과 그들을 선동했던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내어 쫓는데, 이들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가 포함된 행위는 빛이 났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교리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교회입니다. 정통 교리가 있고 그 정통 교리에 따른 정통 행위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입니까? 괜찮지 않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 뒤에 칭찬과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칭찬은 내 행위할 때, 행위는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복수.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수고와 인내가 곁들여진 너의 많은 행위들을 안다라고 칭찬은 여러 가지로 복수로 했는데요, 책망거리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단수예요.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책망할 거리 하나가 결정적이에요. 첫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인데, 이걸 회개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할 정도로 준엄한 책망입니다.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라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사본은 거스른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스른다. 조금 더 쉽게 어역하면 보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자, 칭찬할 거리가 행위들 복수였잖아요.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책망거리는 하나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건데 그 하나 때문에 많은 행위들이 보기 싫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 그 하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방금 내가 너네들에게 칭찬한 그 많은 행위들이 전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거스른다. 칭찬거리인데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against thee라고 해서 거스른다, 꼴 보기 싫다, 뭐 그런 무서운 경고로 대비되고 있죠. 참는 것도 보기 싫고 수고하는 것도, 네가 격렬하게 수고하는 것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많은 행위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보기 싫다 그러시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도 보기 싫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도 보기 싫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다 보기 싫은데, 회개하고 고치고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내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간판은 계속 달 수 있고, 교인들은 교회 이름으로 계속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복해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이 너희의 수고와 견딤을 동반하는 행위에 다시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칭찬거리가 보기 싫은 것들로 바뀔 수 있으며 교회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진단의 핵심이 이 한 가지 책망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아서, 그죠? 결과를 의사로부터 다 이렇게 손에 쥐었어요. 다른 것은 다 양호해요. 다 좋아요. 뭐 간 치수, 뭐 심장 치수, 고지혈, 뭐 당뇨 다 좋아요. 혈압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나와요. 암. 다른 것 다 좋아도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수술거리가 있으면 그 다 좋은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행위들이 복수로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책망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 속에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 모든 교회의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사랑이 빠져 있구나, 그런 진단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할 정도로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또 듣고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는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당시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칭찬거리인 수고와 인내가 동반된 그들의 행위 속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보실 때 그 많은 행위들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행위, 그 사랑, 그 믿음이 실종되었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가 놓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창립될 그 당시를 보면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가졌던 행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죠.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의 회당이에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넘어가서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게 2해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결과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에베소 교회 초기 모습이에요. 바울이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매일 강의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도란노 서원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본은 매일 5시에서 11시까지 유대력이에요.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힙니다. 유대력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니까, 그렇죠? 11시에서 5시까지 도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 공부가 진행된 거예요. 점심시간 2시간을 빼도 매일 하루에 4시간씩이에요.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도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 삶의 근본으로 여겼던 마술책들을 다 들고 나와 불태우고 회심의 증거를 보였던,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던 에베소 교회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잘못 살았던 죄악의 삶을 뜯어 고치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고 먹은 사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변화의 역동을 보였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을 하시는데 이 처음 행위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것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진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그 복음을 헐떡이면서 가슴으로 받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동반되었던 그 처음 행위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 깊이 받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고 지체들을 섬겼고
그 사랑으로 많은 수고와 인내가 동반되는 믿음의 행위들을 수행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믿음과 사랑이 싸늘하게 식었고 종교적인 일과 형식적인 섬김만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설교는 지루해졌고 예배는 시들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목양을 받았습니까?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설교자 아볼로의 설교도 들었고 패기만만한 청년 디모데의 목회도 받았습니다. 사랑의 사도, 넘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목양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를 만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촛대를 옮기겠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통 교리를 지키는 열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고난을 감내하는 지속적인 행위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였습니다. 타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도 있고 여전히 행동도 있고 참는 인내도 있고 그리고 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쫓아내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데 정작 그 복음의 진수인 사랑이 실종되었습니다. 자, 거짓 사도를 몰아내었습니다. 잘 분별해서 악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뭐까지 함께 몰아내었다고요? 사랑까지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수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지키려고 온갖 수고와 인내를 동반한 행위들을 했는데 정작 외형적인 복음 진리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서 몰아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몰아낼 때 무엇도 함께 솔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도 함께 솔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갈급함과 애통함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부족한 죄인인 줄을 몰라요.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눈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빠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는 더딘 사람들이 됩니다. 한 40년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고 보니까 처음의 감격, 처음의 기쁨, 처음의 겸손은 다 사라지고 자기 믿음 좋음과 자기 수고와 자기 겸딤과 자기의 많은 행위들과 나는 진리를 알고 교리를 바로 배웠다는 자부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생각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는 많은 행위들, 수고들, 견딘들 다 보기 싫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개혁신앙의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주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금 다르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대해서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져 내린 손잡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 드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드리고 계십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좀 기진맥진하고 싶다. 손에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뒤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질없는 것에 내 인생의 진력을 다 허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그래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리기로 마음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부터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만약에 그런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져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이죠, 그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자라면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즉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 없는 나의 종교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울림이 없는 우리의 메마른 화석화된 신앙생활, 그것이 얼마나 영적 기능이 상실된 건강을 잃은 신앙이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지를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메마르게 나와서 아무런 교감 없이 나를 이용하고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빠진 신앙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에베소 교회가 행위들,
수고와 참음과 겸dim과 인내를 동반하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는 것, 꼴보기 싫은 것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없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교제가 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 은혜로 지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고 교회의 지체로 불렀을 때는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기쁨이 없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 진단 앞에 우리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이 주는 재미 정도가 말고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쁨의 모사품, 유사품, 가짜 그 재미 말고 인생의 말초적인 쾌락을 쫓는 그 재미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본질적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에서부터 오거든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겨도. 어른들이 보면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거 다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증거들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느냐? 언제부터 나의 은혜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었느냐?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행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죠. 여기 등장하는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을 하누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누리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노니, 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영적 진단서야.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이 준엄한 경고 앞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와 우리 교인들은 처음 사랑이 있는지, 처음 행위가 있는지, 아니 처음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주님을 힘에 넘치도록 사랑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 마음을 드린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이 썩어졌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서 이 하나님의 진단서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왼손에는요 사랑이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진리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교리적인 지식,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많은 수고와 인내들,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이 싸움에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게 싸움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에요?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이기라 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 일에 먼저 이기셔서 주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이기는 영적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